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늘 언제든지 이야기해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 있어서 정체성을 딱 못 박으라 그러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럴 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얼만큼 불쌍한가? 불신자보다 훨씬 불쌍한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 불쌍히 여기죠. 지옥 간다고. 근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불쌍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그만큼 기독교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사실은 금요일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일요일이죠. 공간복음에는 그 일요일을 안식구 첫날, 그래서 토요일이 지난 첫날이라고 표현해 두었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였다고 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으므로, 주의 날이 지금 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일은 줄인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용어거든요. 주일. 그래서 원래는 좀 늘렸으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게 주일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줄이면 주님의 날. 근데 얼마나 줄였는지 한국에 오니까 뭘로 바뀌었죠? 주일. 이게 원래는 쭉 늘었으면 주님께서 뭐 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러면 이 기독교는 매 주일을 뭘로 지키는 겁니까 지금? 부활절로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한 주간 내내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면서 주일날 오면 그 고난을 참여한 성도들이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주일로. 이게 매일 1년에 딱 한 번 주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매일매일을 부활절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부활절이어서, 부활은 어떤 교리보다 어떤 은혜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은 뭘 통과해야 만나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만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큰 두 축이 십자가하고 부활인데, 부활만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으려면 뭐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부활이 다시 사는 건데, 다시 산다는 말이 적용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죽는다는 것이고, 부활의 의미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종합하면 기독교는 죽었다가 다시 뭐 하는 종교죠? 사는 종교예요. 조금 엄밀히 말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이걸 뭐라고 불러요? 부활로 불러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거나 부활의 신앙으로 살거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이야기한다고 제가 교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가지고 내가 죽어야 돼. 교리를 가지고 제가 부인을 해야 돼요. 교리를 가지고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교리는 다시 살아나지 못해. 그냥 하나의 교리일 뿐이야. 교리.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꿈틀거려서 그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는 데 들어가야 돼요. 그 모든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성경 공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일대지예요. 자, 우리가 부활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미래적 차원에서의 부활을 말하고 하나는 과거적 차원에서 부활을 말해요. 이건 두 개는 거의 다 믿어요. 만약에 여기 여러분 중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도 안 믿으면 구원은 사실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자, 미래는 뭐냐? 이건 물리적 차원에서의 부활이에요. 즉, 내 육신의 몸이 죽고 언젠간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이건 지금 있는 일이에요? 미래에 있는 날이에요? 미래. 이게 부활이, 물리적 부활이라 불러요. 이거 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부활이 있어요. 과거.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는 거예요. 본성.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새로운 성향의 변화라고 해요. 변화. 이건 과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이전의 나는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것을 다 믿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 이건 과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앙인들이 이 부활을 미래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과거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반드시 미래에 있을 것이고 부활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가 과거에 얻었던 것이지만 이 현재를 어떻게 누리는가, 그걸 똑같이 미래에 있을 것과 과거에 누렸던 모든 영광으로 지금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경험하며.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먼 미래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난 살 거야,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어서 다시 살았어,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고, 이미 산 자가 장차 다시 살 것을 지금 체험하는 거야. 지금.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부활 생명. 부활. 이 부활 생명은 날마다 체험하는 거야. 날마다. 근데 문제는 신앙인이 부활을 피상적으로 써요. 피상적으로. 미래에 묶어두든지 과거에 묶어두든지. 근데 공간보고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잘 보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만 묶어두거나 그리고 미래에만 고정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대신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죽는데 죽으면 살아. 죽으면.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제가 시편 말씀을 정독을 했어요. 특별히 31편, 34편, 69편이 예수님의 칠언과 굉장히 잘 접목되는 시편이기 때문에 정독을 하면서 전부 다윗의 시예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성격으로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이 자신이 메시아가 받을 고난을 미리 받고 있다, 본인 그렇게 생각 못해. 그냥 알 수 없는 악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요. 살다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고난받으면 고난 진짜 굉장히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다시 일어나요. 다시 살아나.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는가? 그게 다윗 안에 있는 부활 생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가지고 저 악인들을 단칼에 죽일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할 때 당하는 그 고난에서도 다윗이 항상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다시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쳐 주는 본문이에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나사로와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실랑이를 하는 대화 속에서 마르다는 미래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예수님은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체험하는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가 이해를 못해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현장을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좀 구두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다니의 사람인데 유대 땅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2-3km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죽었다는 게 아니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가서 고치시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체를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갔다 그랬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뭐 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거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죽고 나서 나흘이 되어서 나흘이 됐다는 건 죽은 시체에서 진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날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가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속해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건 야속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틀 전에 오셨으면 그 먼 거리도 아닌데 오셨으면 오빠가 살 건데 뭘 바쁘시다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24절에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의 의미를 못 깨달은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4절입니다.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님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하냐면 먼 미래에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이 종국이 치달으는 그 자리가 되면 반드시 우리 오빠가 몸의 부활로 살아날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까 미래에 당할 부활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 미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요? 살겠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체험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죠. 근데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곡하며 슬퍼하도다. 에이고 하면 엄청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슬퍼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바꾼 성경 개역 개정판은 그 번역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 번역에는 비통해하며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통하다는 마을 뜻은 아파하며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아파하다 슬퍼하다가 아니라 옛날 개역 한글판이 맞아요. 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는 것을 보면서 분통, 원통해하시며 정말 예수님이 분해하셨어요. 분해.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신기하지요?
지금 바뀐 성경은 그냥 슬퍼하셨다로 퉁을 쳤는데, 원래 우리가 바꾸기 전에 성경 그나마 조금 나요. 굉장히 예수님이 원통해 하시면서도, 예수님이 분해하시면서도,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슬퍼하셔요. 이게 같이 있어요. 같이. 상당히 놀라운 성품의 묘사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가서 펑펑 예수님 우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셔요. 분통해 하시며 통분히 여기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펑펑 울어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예수가 왜 울었을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덤 앞에 왜 울었을까? 그럴 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나사로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가 안 돼요. 왜 동의가 안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쏜새같이 달려오시다는데 죽기까지 기다리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인 거예요. 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병으로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운 다음에 바로 나사로를 뭐 하죠? 다시? 살리시면 울 필요가 없지. 울지 말고 살리지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울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그 아주 친분과 교분에서 나오는 슬픈 감정이 아니라 아까 원래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원통이하고 분한 거예요. 분한 거. 뭐가 원통하고 분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고, 유대인들이 전부 나사로의 죽음 앞에 펑펑 곡하며 울었어요.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통분히 여겼다는 것은, 그것을 슬프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닌 것으로 존재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죄가 그 자리에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비참함이 인간의 질서 속에 돌아올 때 인간의 삶은 파괴되고 죽음이라는 사탄이 준, 원수가 심어놓은 이 죽음을 너무도 공포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내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특별한 표현을 쓰시죠.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본능에 충실한 육체적 동물들입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 주셔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 이때 살아있다는 건 피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건 누구에 대해 살아있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육체적 동물은 정말 다 땅을 향하고 있지만 인간만큼은 주양성을 갖는 주양, 하늘을 바라보도록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릅니다. 자, 그럴 때 얼마나 인간을 고급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존재로 창조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지 마시고 의심을 갖자는 게 아니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담이 창조됐습니다. 창조됐어요. 창조가 딱
아기로 태어난 건 아니죠. 그건 아시겠죠. 아담이 아기로 태어난,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이거 갖고 아직까지 답을 못 얻으면 지구를 떠나셔야 돼요. 이거 아직도 진화론주의에 우리 헤어나는 거예요. 아담은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담은 성체로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살아있는 존재로 눈을 딱 떴어요. 딱 떴어요. 그러면 보여지는 풍광.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4대 강이 철철 흘려요. 비손강, 기온강, 히데가 강, 유프라테 강, 4대 강이 콜콜 넘쳐. 근데 아담은 이걸 탁 하고 눈을 떴을 때 처음 보는 걸까요? 익숙한 것들일까요? 제가 물어보고도 잘못 물어봤다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지금 생경스러운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면 이걸 뭐라 부르죠? 이거 꽃이죠. 뭘 형상한 꽃이죠? 오늘 무슨 주일이야 오늘? 그죠? 꽃이라는 물체와 물체가 담는 의미까지를 파악하죠. 그죠? 형상화하죠. 근데 아담은 그게 없어요. 그냥 딱 떴는데 우리가 보는 강들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저건 강이고 누군가가 저거는 열매고 그걸 누가 알려주셔야 되죠. 자, 묻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 제가 시험 들지 않도록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가 알려주셨겠습니까? 그렇죠.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아셨어요? 뭘 알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깨달은 말씀을 알려드리려면 지금 제가 뭘 해야 돼? 말을 해야지. 하나님은 영이셔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가르쳐주고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셔요. 근데 음성은 반드시 공기가 있어야 돼요. 진공 상태에서는 음성이 안 들려. 공기를 창설하신 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 공기가 있다고 해도 파동이 있어요. 공기를 치면 파동이 생겨서 그 파동이 귓바퀴로 들어가 달팽이 관을 자극해야 돼. 자극하면 전자신호를 바꾸고 전자신호가 인식의 구조를 따라 마음에, 이걸 아까 꽃이라고 했지만 이 꽃이 뭘 상징한다고 지금? 부활을 상징하듯이 인식의 존재가 돼요.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간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과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담을 찾아오시기 위한 하나님이 길을 깔아놓으셔. 길.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조금 신약의 표현을 쓰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는 것? 죽지 않는 것을 먼 미래에 고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 삶이, 내 모습이 초라한데,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친한 사람 둘이 있으면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간질해가지고 탁 사탄이 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동물과 별반 다를 게 없이 본능적 삶을 살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말의 원조는 사탄이라고요. 아담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사탄. 아담은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나쁜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성경이 정의하는 가장 악한 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침입해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왜 음악을 만들고 왜 무기를 만들고 왜 성을 쌓느냐, 이 죽음을 어떻게든 위로해 달래보거나 어떻게든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이 그것에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정복할, 죽어도 뭐 하는 거예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죽지 않고, 우리가 사망, 목숨을 끊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음이 공포가 되지 않고 죽음이 최종적 관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해가 되시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끄덕 해주시겠어요? 혼자 쇼하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그냥 막 혼자 열났어. 열난 이유는 하나예요. 일주일 동안 설교를 계속 했으니까 혹시 설교하다가 졸까봐 지금 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근조예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펑펑 우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할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는데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한 것 때문에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걸 가르치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나사로를 깨우치는데 마르다가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전부 썩었습니다. 예수를 만류하죠. 그때 예수님이 멋진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났다고요. 물론 나사로가 먼 미래에 있을 부활체로 깨어난 건 아니에요. 그 부활체로 깨어났다면 이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죠. 그러나 먼 미래에 있을 부활체를 달려가는, 지금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의 두 축은 뭐라고 했죠? 십자가, 그리고 뭐예요? 부활. 십자가는 뭐 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부활은 뭐 하는 겁니까? 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독교인이 날마다 자신이 죽어도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신자는 날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도 고난이 안 따라올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아요.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도 고난이 아닌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뿐이에요. 이해를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열심히 뺑뺑이 돌리다가 마지막 날 맛있는 거 사주면 다 잊어먹는 거야. 이게 비법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수없이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이 즐겁다고 늘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고난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건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탁월함으로 바꿔요. 탁월함. 신의 성품, 사도 베드로 말한 것, 신의 성품을 날마다 덧입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난 죽고 예수만 있다, 나 없다, 그게 아니고 이전도 내가 살고 지금도 내가 사는데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 없는 나로 사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건 이제는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체적으로 사는 건 나예요. 나. 그런데 분리가 있어요. 분리. 뭘 근거로? 주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분리가 생기면 이후의 모든 삶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훌륭하지도 않고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못 살아도 지금 뭐 하고 계셔요? 부활하셨죠?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못 살면 거기서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부족하면 거기서 떨어지거나 그럴 뿐이 아니죠. 내가 못 살든 잘 살든 간에 그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의 증인으로서 증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증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썩을 것이라도 심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제가 읽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빨간 것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썩을 것을 심을지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하고 정말 죄송하면 무지하고 이해도 못하도 일단 심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먼 미래에 다시 살아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에도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묻어나고 우리의 육체에도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매일 심어야 돼. 매일 심어야 돼. 뭐라도 심어야 돼. 썩어질 것이라도 심어야 돼. 썩어질 것이라도. 근데 이 썩어지고 안 심지. 좋은 것으로 심겠습니다. 못 심어. 백나가도 못 심어. 아니면 내일로 믿어.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안 되는 거야.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안 돼.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지금, 오늘부터도 안 돼요. 지금부터요. 썩을 것이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아니, 오늘부터요. 지금부터요. 기도, 요 고난 뭐 끝나고 지금부터요. 여러분이 작은 것을 심어도 그 작은 것, 심지어 썩어질 것을 심어도 그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내시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 세상에 전부 곡하고 두렵겠죠. 그러나 한켠에서는 관문이에요. 관문. 온전한 성화, 신학적 용어로 영화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 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과 같이 터널을 쫙 지나가면 터널 주변에 화려하면 안 돼. 그럼 큰일 나요. 터널이 화려하면 큰일 나. 어디만 화려해야 돼요? 저 끝, 목적지. 그 목적지 갈 때까지 마치 우리의 삶이 피폐된 것처럼 보이고 찬란한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걸 믿지 영광의 자리를 쫙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자, 조금 배짱이 생겼습니까? 아직도 아니. 저의 부족함으로 알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해야 되시겠구만. 배짱 말고 믿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나가서 심으십시오. 적은 것이라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라도 애를 쓰십시오. 거기서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제는 소리 딱 한 번 지르고 화내면 그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리울까 꾹 참았다면
참은 만큼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텐데 이 교회와 나라가 말씀대로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관계없이 살라고 하니까 죽지. 그렇죠? 번영신앙,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신학이 지배되어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전부 죽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참 잘 살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이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원조 받은 모든 나라가 다 잘 삽니까? 다 찾아보세요. 미국의 원조 받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만 잘 삽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진짜예요. 더군다나 이건 미국의 원조 받기 전에 일제강점기를 거쳤다고요. 2번의 시련을 연달아 1세기 안에 거쳤어요. 일제강점기 거치고 잘 살아나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의 도움이 크죠. 근데 미국은 수단입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 수 있었는 것은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서고 그 복음의 씨앗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처음에 선교사가 이 땅을 오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무것도, 언더우드의 기도 보세요.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 우리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무엇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흑암이요, 보이는 것이란 패배감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곳에 옮겨 심으셨으니 제가 죽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 이 조선이,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